오늘 낮에 수락산을 한 바퀴 걷고 왔어요. 봄이나 여름, 가을에 비하면 물론 겨울은 많이 움츠러져 있는 그런 계절인데요. 그래도 생명이 숨죽이고 있는 그 안에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 추운 겨울 속에도 새 봄을 꿈꾸면서 그 안에 힘차게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조절은 아닌데요. 보통 가을에 창조절이 되면 참 아름다워라 이런 찬양하는데 겨울 산을 보면서도 참 아름다워라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히브리 철학자인 히브리 종교가인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세상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죠. 세상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지 않은 그런 것은 없다. 조금 더 깊이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중에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찬양을 해야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음성을, 무슨 환상을 보여주셔야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면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가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께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고 있습니까? 만났다면 축복이고 은혜이죠. 만나지 못한다면 왜 만나지 못할까? 우리 고민해야 되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 불렀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봅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찬송가의 오랜 가사들도 매우 깊은 신앙적인 고백들을 담고 있어요. 이 참 아름다워라 마지막 가사를 한번 기억하고 음미해 봅시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찬송가의 가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할 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깨달을 수 희미하게 깨달을 뿐이죠. 바울의 표현처럼 말이죠.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무언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 봤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듣고 본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다의 반대는 죽어있는 것이죠. 무슨 과학적으로 말하는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에요. 이 강대상은 생명이 없죠. 죽어있죠. 그러나 이런 식의 죽어있다가 아니고요. 돌멩이는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변화하고 항상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새로워지는 것, 새로워질 수 있는 것. 반대로 죽어있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서 전혀 새로워질 수 없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생명이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알아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그 의미가 갱신될 수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그 존재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변화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갑니다. 후패해갑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요? 죽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좋아진다, 나빠지지 않고 좋아진다, 그런 말도 됩니다만, 내 속사람은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 속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 겉모습이야 바꿔지지 않겠지만, 내 겉모습이야 그냥 낡아갈 뿐이지만 내 속마음은 바뀔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내 속마음은 살아있으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변화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내 살아있는 내가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 존재가 딱딱하게 굳어서 결코 변할 수 없는 돌덩이처럼 그렇게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뀔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 걸어라 하면 걸을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동감 있는 존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불렀어요. 리폼드 처치라고 그랬어요. 변화된, 개혁된 교회, 새로워진 교회. 그랬더니 루터가요, 좋아할 것 같았는데, 아니요, 루터는 그 말을 싫어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리폼드라고 하는 말은 변화되어진, 한번 딱 변해서 새로워진, 이런 의미니까, 아니,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변화됐다고 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될 줄 알아야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리폼드 처치라고 안 하고요, 레포르만다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라틴어로 계속 변화하고 계속 개혁되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준비가 되고 새로워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언제라도 놓아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완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그걸 신뢰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완전히 신뢰하라는 거죠. 완전히 신뢰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믿음이기에 나의 믿음이 언제라도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인상,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계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것,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완전히 구원 얻었다 하는 그 믿음, 그 확실함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명령, 새로운 삶의 지표 언제라도 주시면 내가 그 구원의 말씀에 따라 이리 사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했으나 이렇게도 살 수 있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새술은 새 부대에 하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다가요, 복음서의 새 구절을 계속 읽어보다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바꿨습니다. 길게 돌아왔는데, 새술은 새 부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 지금 딴지를 걸어요.
왜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다 금식하는데요. 그게 원래 신앙의 모습인데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올바른 모습인데요. 왜 그거 안 합니까? 표면적으로는 금식으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율법에 대한 논쟁 같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의 종교운동의 근본적인 토대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옛날부터 계속되어 오던 신앙을 조금 바꾸고 잘못된 것을 조금 고치고 그런 식의 개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교운동은요, 지금껏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요거 하나 잘못됐습니다. 요거 바꿔봅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해왔는데 우리 성경 읽는 게 좀 부족하네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봅시다.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잘해왔는데 기도가 부족하니까 우리 기도 연습해봅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우리 지금껏 해오던 것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해라 말씀하시죠. 회개는 잘못한 것 조금만 고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완전히 뒤로 돌아가 서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래서 전적인 변화, 완전한 방향 전환이죠. 조금 새로워집시다. 조금 노력합시다. 조금 더 잘하면 됩니다. 조금 바꾸면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드러낼 수 없어요 하는 거죠. 왜 누가복음의 말씀을 택했냐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지금 성경 보지 마시고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자 하는 우리 이 이야기를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뭡니까? 세수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세수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아까운 게 뭐라는 겁니까? 낡은 부대가 터지는 게 아깝다는 겁니까? 새술이 쏟아지는 게 아깝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뭐를 아깝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낡은 부대에 담으면 낡은 부대 터지니까 이 부대 아까워, 그 새술 저기다 담아,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 술을 어디다 담을까? 낡은 부대에 담으면 이 술 흘리니까 아니야, 새 부대 가져와,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새술 이야기만 있는 것 아니죠? 옷 이야기도 있잖아요. 옷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낡은 옷에다가 새 천을 대고 기우면 어떻게 됩니까? 새 천이 빳빳해서 끌어당겨서, 저는 이거 바느질 이런 거 잘 모릅니다만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듣는 거죠. 새 천이 빳빳해서 잡아당겨서 낡은 옷이 오히려 쭉 찢어진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낡은 옷이 상하니까, 낡은 옷이 버려버리니까 낡은 옷 아깝잖아, 그러면 안 되지, 새 천 여기다 대지 마, 그런 이야기였나요?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쓰여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헌 옷에다가 새 천을 덧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읽어보면 새 옷을 찢어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기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뭐가 망가집니까?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새 옷이 못 쓰게 된다. 우리에게 새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옷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 새 옷을 온전히 입어야지. 완전히 새 옷을 입어야지. 완전히 새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고 새 옷 중에서 조금만 떼어다가 낡은 옷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봐야 그거 어울리지도 않고요, 새 옷만 망가집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새 옷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낡은 옷 상해버리니까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새 옷, 그 새 옷 가위질 하지 말라는 거죠. 전적으로 새 것을 입으라 하시는 거예요. 헌 옷에다가 새 천을 덧댄 게 아니에요. 새 옷을
건드리지 말고 새 옷 그대로 온전히 입어라 하는 거죠. 술은 어떻습니까? 새 술을 새 부대에 술도 아깝고 낡은 부대도 아깝고 39절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저는 술도 잘 모르는데요, 와인 숙성될수록 좋다면서요. 지금 막 담근 와인보다 몇십 년 돼서 잘 오크통에 잘 저장한 그런 와인이 좋다고 들 하더라고요. 양주도 그렇다면서요. 몇 년 산 그런 게 좋대요. 지금 막 공장에서 나온 거 말고요. 사람들은 다들 묵은 술을 좋은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묵은 술 한번 먹어보고 오래된 잘 숙성된 술을 먹어보면 새 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언가요? 낡은 부대에 담겨있는 오래된 술, 다들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새 포도주야말로 귀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지키자. 사람들은 다들 묵은 술을 좋은 술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새 포도주 원하는 사람 없지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새 술이야말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사람들 기호에 맞는, 사람들 취미에 맞는 낡은 술로 즐거워하고, 낡은 술로 입맛에 좋아하고, 야, 맛 좋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새 술,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아서 먹어봤더니 맛도 없고 이건 별거야 하고 밀쳐놓을 것만 같은 그 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술, 그것을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이 새 포도주를 지켜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 옛날에 금식, 우리가 금식하면 잘하는 거야. 금식 얼마나 훌륭한 일이야. 훌륭하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지켜낼 수 없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감당해낼 수 없다면 금식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생동감 있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옛것이 망가진다 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에 누가복음은 오늘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것 지켜가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옛것에 집착하지 맙시다. 새것을 잘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것을 귀하게 살려가 봅시다.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 살아있는 존재,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딱딱히 굳어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합니까? 날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기 위해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껏 입어와서 날긋날긋해졌지만 내 몸에 잘 맞고 너무나 편안한 그 옷, 언제라도 벗어 던질 수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해 주신, 거칠거칠하지만 몸에 잘 들어맞지 않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 옷을 기쁨으로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겠느냐? 오래된 잘 숙성된 포도주, 그래서 너무나 맛있고 입에 쫙쫙 달라붙는 그 포도주만 마시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맛 없고 숙성되지도 않고 아직 떨기만 한 그 새 포도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받아 간직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오던 신앙, 우리가 지켜오던 관습, 버릴 수 없다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왔던 나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해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다 바꾸어 놓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겠느냐?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던 것을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없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요.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걱정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껄끄러워하던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신앙의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상들을 섬길 때 우상들이 뭐 어떻게 할까? 우상들이 제 멋대로 인간들에게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을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뻐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까 하는 떨림, 그런 두려움과 그런 떨림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과 떨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새롭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눈물로 간절히 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나에게 정체된 것은 무엇일까? 굳어진 것은 무엇일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붙들고 있는 것,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새로워져 봐라. 그것 내려놓고 다른 것 해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새 포도주를, 새 옷을 허락해 주실 텐데 그 새 포도주와 새 옷이 두렵고 떨리는, 껄끄럽고 언짢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행복한 포도주, 새 옷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